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마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북쪽의 베가 왕 때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 아하스는 참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괜찮았는데 이 아하스는 이토록 왜 악한 길을 걸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하스 왕 그는 16년간 다스리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도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란 갖가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합니다. 유다 왕인 아하스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유다 왕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베가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길로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를 이어 지은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유다까지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토록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유다도 그대로 다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가장 눈에 띄게 한 일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을 쫓아갔습니다.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유다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략 사건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백성이 사마리아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람 왕 르슨과 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이 아하스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하스가 신이 나서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는 당시의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그 후 베가와 르신이 또 2차로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하스가 이겼으나 두 번째 전쟁은 베가와 르신이 이기게 됩니다. 이긴 증거로는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과 달리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찾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하스가 믿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아하스가 아스로 왕 다글라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의 왕이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고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뇌물로 바치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와 심판의 때가 회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팔을 벌린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남유다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아수르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 양식까지 그려와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따릅니다. 그러자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귀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일단 아하스 왕에게 얻어먹은 것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유다 왕 아하스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이겨준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 다음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이 가서 다메섹 도성을 보니 신전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라고 합니다. 지금 망한 나라의 신을 모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신 것입니다. 다메섹 신을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어이없게도 말도 안 되는 별일을 다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제사장이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왕이 명령한 대로 제단을 만들어 성전에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명령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변질된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망한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고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슬그머니 성전에 십자가를 치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는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에만 쓰게 하라 하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십자가를 채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십자가를 마치 채워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 제단 대신에 지금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메섹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놋 제단은 버리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과 이방의 신의 것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왕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을 막았더라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18절에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라고 합니다.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두려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가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수르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뜯어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패함으로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수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일을 따라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끌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죄를 쉽게 짓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날을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신 날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인 줄 알고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건면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믿는 자인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축제의 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즐거워하며 감사로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진 자로 영과 흥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번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오늘 있을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